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날도 귀여 340장입니다. 슬픈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늦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나침이와 또 우리의 북극성이 되시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을 가는 사람들,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 여정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지도 없이 그 삶을 살 수 없던 우리들 인생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위에 갈대아의 요한과 모든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그가 살아가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구 사람들이 사로의 자 언나의 아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이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있고 또 그 화려한 큰 성막을 그 위에 있으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이 진술을 신앙으로 들으리라. 모든 사람이 그들을 들으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며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신랑이 입고 또 평안히 옷을 돌아갈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까지 예레미야가 유다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도 되는지를 물으러 왔을 때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제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고 가지 말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귀는 이미 목이 굳어있는 자들과 똑같이 되어 있어서 듣지 않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얇은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두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 이후의 이야기들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좀 새기고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때에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모든 말씀, 콜다바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반복되어서 나오지만 말씀, 명령 그런 뜻도 쓰이지만 때로는 사건으로도 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행위가 되는 것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발에 담겨져 있는 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었으면 그게 나에게 바발을 일으켜야 돼요. 사건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한 유다 사람들은 반대쪽으로 바발을 일으켰어요. 살림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할 때 사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사건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하기를 마치니 이게 이제 끝내다라기보다는 하야 동사를 써서 하야는 있다, 되다 뭐 이런 뜻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침이 있자마자 마침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자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호사야의 아들 이름들의 소개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오만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콜 하체팀이라고 하는 하체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체팀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하체팀은 지드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뜻이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그 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오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행동에 말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은 대체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사람들은 그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게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우상을 쉽게 새기고 만들어내는 게 우상 숭배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여기 하체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은 무례하고 거만하고 교만하다라는 말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다라는 이 말은 지금 누구 앞에서 쓰여지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온유하게 하거나 혹은 겸손하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오만하냐 겸손하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 주님 주신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겸손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네가 거짓을 말하였다. 거짓은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슈케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이 슈케르는 거짓이고 허상을 말합니다. 속임이고 기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일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말하면 그게 어린아이라도 한번 멈춰서서 그것이 진인지 위인지 주의 여부를 살펴야 되는 게 마땅히 신앙인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애국으로 못 가게 한다고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하는 겁니다. 네가 문제야. 우리 하나님은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냐? 그리로 가지 말라고, 애국에서 살지 말라고, 야시아브라고 해서 머물러서 거주하며 앉아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냐? 아니다. 3절에 보니까 너가 이렇게 말한 거는 저 네리야의 아들 바로 당시 서기관이죠. 예레미야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던 그 서기관이 너를 부추겼다. 이 숫라고 하는 부추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유혹하다, 꾀다, 선동하다, 충동하다, 자극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예레미야는 여호야긴 왕이나 시드기야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만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한 적이 없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시키는 것을 했던 바룩이 그를 충동했다고, 꼬드겼다고, 부추겼다고 말을 하는 이 태도는 매우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를 무시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가 애국에 가는 게 살 길인데 여기에 남아 있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갈대아 바벨론 사람에게 넘겨주고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게 하도록 저 바룩이 너를 유혹한 거야, 끌어당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잠깐 나오지만 이들이 그다라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유다를 점령하고 총독을 세웠는데 그 그다라를 죽인 거예요. 총독을 죽였다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나갔던 그 바벨론의 군대가 자신의 나라를 점령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쉽게 깔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소리만 커지게 되는 게 지금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선택했냐? 여호와의 목소리를 4절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거예요. 샤마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들리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과 모든 지휘관들이 유다의 남은 자, 쉘리트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이 장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예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죽은 다음에, 죽지 않죠. 시드기야가 끌려간 다음에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그래도 각국의 나라에서 쫓겨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남은 자, 여자, 유아, 힘이 없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왕의 아들이며 왕자인데 왕의 딸, 그들은 쓸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남겨놓거든요. 그들과 함께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하냐면 7절에 보니까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나바네스라고 하는 곳에는 이미 당시에 유대인 난민들이 들어가서 공동체를, 우리도 보면 코리아타운 같은 겁니다. 차이나타운 같이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그 국경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나 성경에서 간단하게 진단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집트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죠. 이들이 불순종하여간 다바네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쫓아가서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왜 자녀들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간 어디죠?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인데
불순종에서 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상징을 명령하죠.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9절에 보면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요 보고 있는데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이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가지 말라고 했는지를 이 나바네스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나바네스에 있는 큰 돌들, 나바네스에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아. 여기 이제 바로의 궁전, 이 바로의 궁전이라고 하는 이 베이트라고 하는 거는 궁전이 아니라 아마 별궁. 바로가 타바네스라는 곳에 와서 머물러 있는 바로의 집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벽돌로 쌓은 축대의 앞에다가 진흙으로 돌들을 감추라고 말합니다. 몰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돌들을 감춥니다. 큰 돌인데 보이는 큰 돌이죠. 보일 수 있는 돌이고 내가 옮길 수 있는 돌입니다. 그거를 진흙에 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보라, 힘내, 주목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올 것이다. 자,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역사의 지도자들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국을 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그를 불러왔는데 그 돌 위에 그가 그의 왕자를 그의 왕입니다. 왕위를 이 돌들 위에 놓고 자기 왕의 자리를 그 위에다 놓고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지을 것이다. 이 장막도 베이트고 화려하다라고 하는 게 사프루로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사프루로라고 하는 말은 왕의 덮개, 화려한 덮개, 아름다운 덮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인데 그 장막 위에 왕의 표시가 있는 그 덮개를 덮어서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돌들이 숨겨진 돌들이 그러니까 돌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는 너희들은 이 역사의 선례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역사의 이 기초 위에 쌓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똑같습니다. 유다 땅에서 했던 일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일 자는 죽이고 똑같이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그들을 가지 말라고 하셨냐면 죽을까봐 살지 못하니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살기를 원하셔서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그들을 애굽 땅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땅,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땅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였냐? 제가 듣기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갱생시키는 것을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마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일들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셔서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애국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이들이 와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냐? 애국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거야. 애국에 있는 우상들을 새기고 그들에게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왜 애국 땅에 가지 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애국을 치는 목적이 뭔지가 여기 나오는데요. 11절.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하는 일이 뭘까? 내 종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애국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를 겁니다.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부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남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첫 번째는 거기 가면 너 죽어. 두 번째는 너 애국 땅에 가면 애굽이 믿는 그 헛된 신들에게 너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것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불사르고 다 살으라고 한 후에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마치. 그러니까 별 수고 없이 애국을 점령할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과 애국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남왕 유다를 지나서 애국에 와서 목자가 옷을 그 몸에 두른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그곳을 불사르고 사로잡고 파괴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합니까? 13절입니다. 애국 땅 벳쉐메시라고 하는 베트쉐메시라고 하는 건 물론 벳세메스라고 하는 남한 유다의 벳세메스도 같은 발음이지만 여기서 벳쉐메시라고 하는 것은 베트는 집이고요. 슈메시라고 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또 애국 땅 벳쉐메시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그런 산당들, 신당들, 집들을 전부 다 깨뜨리고 부셔버리고 불살릴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애국 땅을 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국 땅을 점령하게 하신 이유, 그들이 믿는 헛된 신들이 신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국 땅에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라, 죽지 마라. 거기 가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너희가 섬길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벤네스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가면 죽어. 여기서 우리는 죽고 맞아야 될 거야. 두 번째는 여기는 모든 우상들은 다 부셔질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온 이유는 애굽의 신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또 한번 그 세계 속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떤 신들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다가오는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굽의 벳쉐메스의 석상이라고 하는 페셀이라고 하는 우상, 새겨 만든 우상, 또 주조에서 만든 모든 우상들이 부서지는 것들을 너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이런 후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켜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베네스 불순종에서 가는 그들을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아전인수적인 해석은 정말 우리를 우상숭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의 자리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시험을 보러 간 이재영 목사님에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주민 교회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우리의 나그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아픔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 불떡이 배움터 학부모 초청 설명회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두려워서 헛된 것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과 아픔과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다바네스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죽을 길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들리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임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임하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우리는 삽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 속에 빛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